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오늘 이제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통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는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하여서 살펴봤었는데 오늘 본문 안에도 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이러한 성품이면 성품 또는 기질이면 기질 그리고 또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 이런 성격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딱 사울이 염려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죠. 어제 우리는 살펴봤었는데 이제 그 잃은 암나귀를 막 찾으려 하다가 찾지 못하니까 이제 사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이러다가 아버지가 암나귀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는데 정말 진짜 이렇게 되어졌네요.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고를 뜯고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들은 전혀 딴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택된 세 번째 이유가 본격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부터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즉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며 하나님하고 소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은 덕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건은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유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셔야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일단 무슨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를 뿐더러 모르니까 순종은 당연히 못 하겠죠. 그죠? 근데 안다 손 치더라도 순종이 안 돼요. 왜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이제 하나님은 이해 영역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해 자체가 안 되지. 왜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의 대상이 되실 수가 없으십니까?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크세요. 훨씬 크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해의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너무 크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보여서 이렇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됐으면 무엇을 하죠? 그걸 이제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하여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이게 너무 크셔서 우리의 이해 영역, 즉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못해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게 안 돼. 이게 누가 없으면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르는데 무슨 순종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늘 그냥 뭐밖에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이게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하게 하시는지가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선한 거니까, 옳은 거니까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이렇게 내주하고 계시니 내 심연이 곧 무엇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행한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에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내 생각에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계심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7절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인간을 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아 그대에게 이르러서 먼저 형편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나님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새 마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마음이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 뭐가 되냐면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구원입니다. 구원. 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려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새 마음은 구원이에요. 구원. 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을 없으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생각하시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손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악나의 들옷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암나의 들을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쭤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진짜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아멘. 네. 어디에서나 이런 반대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다 반응을 하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이 정량의 에너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들을 제발 이런 반대자들에게 쓰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딱 돌이켜 봤을 때 오늘 참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라고 좀 스스로에게 좀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우리 남편 아버지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성원 장로님
서대영 집사님, 김재훈 집사님, 최상현 성도님, 이수진 성도님, 박근혜 성도님, 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두원, 정세원 성도님은 우리 김영미 씨 구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규철 성도님, 또 전성배 씨, 이창우 씨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들에게서 왕성히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